예배 순서에 따라서 기도로 준비하신 장로님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며 더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릴 때에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내려와서 감동과 감화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치유와 회복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 거룩한 성호를 하나님 받으시사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을 기쁘시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멜렉 가족의 이름과 뜻입니다. 식구들은 전부 6명이에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말로는 병과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기로는 둘째 아들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압에 그대로 남아있는 오르바는 뒤로 빠진다는 뜻이고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간 룻은 친구와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헤브라이즘의 문화에 유대식의 이름은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지어진 이름은 예언자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저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11대 손이고 유다 지파고 그리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그 뒤 1100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강생하십니다.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런 헤브라이즘 문화 속에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저 엘리멜렉은 그의 삶의 신앙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운 뜻을 갖고 있는데 나의 이름은 말하라 괴로움의 여인이다, 슬픔의 여인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오미가 괴로움과 슬픔을 회복하고 다시금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의 신앙과 삶은 다시금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회복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란 이름을 가진 저 부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요? 가장 궁금합니다. 큰아들을 낳아놓고는 질병? 뜻이 너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병으로 죽어라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빨리 죽었을까요? 둘째 아들 기로를 낳아놓고는 낭비입니다. 너의 인생은 하도 열매가 없이 무엇인가 남김이 하나도 없이 너는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너는 죽는구나.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르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집을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빠져버리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최고의 실패자입니다. 선택에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룻은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죽더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동반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선택.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참, 노래 제가 한 불러도 이렇게 못 부릅니다. 어디를 떠났느냐? 떡집인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그모스의 신을 섬기며 내 자녀를 신전에 인심 제물로 바치는 그 그모스를 섬기는, 하필이면 가지 말아야 될 그 모압 땅으로 왜 갔느냐? 절대 가서는 되지 않는 그 땅으로 멀리 멀리 떠났던 그 땅에서 멋지게 잘 먹고 살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 맞이해서 거기서 거류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했는데 10년 만에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절망할 때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 오늘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나는 세상 속에서 줄이기 싫습니다. 배고픈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꼭 있어야 될 자리지만 조용히 떠나가겠습니다. 멀리 멀리 모압까지. 그런데 그 땅에서 보아스는 왜 남아있었을까요? 베들레헴 백성들은 왜 그렇게 남아있었을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떡을 부어주십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여기 오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언제 그 소리를 듣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삶 속에 실패했을 때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립니다. 이제는 갈 곳도 없어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먹이를 먹는 그 순간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먹이를 먹는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므로 깨달을 때 리턴할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다면 탕자는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주님을 떠납니까? 멀리 멀리 떠나서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낙심되고 주를 떠난 백성들이요, 돌아와 오늘 또 마음은 열어놓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만나고 먹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비록 예루살렘처럼 화려하지는 못해도 그곳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그들은 변변하지 못한 생활을 할지라도 그곳은 약속의 메시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예언된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모두가 다 굶주리고 기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은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생명의 떡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임하십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하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갈렙의 11대 손 엘리멜렉은 떠나지 말아야 되죠. 나오미는 떠나지 말아야 되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버립니다. 그것도 멀리 가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금오소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려 제사드리는 그 신앙을 버리고 내 아이를 잡아서 금오소 신전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간다고요? 갔으면 빨리 잘못된 길임을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장가버립니다. 어디하고요? 모압 여인하고. 그 사이에 정착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죠. 인간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한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가서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영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 받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선 자리가, 나의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영성이 껴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여기가 참 복된 자리고 아버지의 통제 속에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억압받는 것 같고 진룰인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 멀리 가서 허랑방탕했던 그 탕자가 지금 자기의 자리가 돼지우리에서 지엄연을 먹는 지금의 그 양식이 진정한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아니고 여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의 신분이 돌아가면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의 종으로만 인정해줘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저는 이 찬송,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부르지 못한 노래를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부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멀리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돌아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자가 진정한 복이요 회복이요. 우리는 살아가는 솜씨가 얼마나 천부 여지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보셨습니까? 지난주의 핵심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금오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지켜보던 저들이 사람을 잡아갖고 신전에 바치는 그 제사를 참여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들의 가는 길이 어땠습니까? 오늘 아비멜렉과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보면은 그 길은 가장 잘못된 길이었고 그 선택은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것은 가장 실패의 삶이었고 그것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당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을 나의 삶 속에 직접 체험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갔다면 빨리 뉘우치고 돌이켜 돌아와야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선택을 참 잘못했지만은 거기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만 죽었다면은 나오미가 돌아왔을까요? 찬양대가 물어봅니다.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왜? 두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안 돌아오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치시도록 그곳에서 왜 10년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두 아들까지 다쳐서 죽습니다.
이방 여인 며느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더 이상 모압에 미련을 둘 수 없어요. 두 며느리들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온들 말이 통합니까? 풍습이 맞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때서야 돌아가자. 그 돌아오는 선택이 아주 잘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은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면 늦게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최고의 잘한 선택이라.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 교회에 출석한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어디 계실까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간데까지 코로나가 많이 걸려갖고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못 오는 몇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던 김원식 집사님이 수요일도 안 오시고 금요일도 안 오시고 휴가를 가셨는가 그랬었는데 어제 보니까 많이 편찮으셨다고. 목사가 그만큼 영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탁 알면 너무 좋겠는데 안 알려주면 잘 몰라요. 저도 그렇게 둔합니다. 전해 주시고 전화로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하얗다고 지금 평소 때 얼굴하고 이건 다르거든요. 오늘도 안 보이시는 분 중에 몇 분이 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마스크 쓰고 참석하는 게 대단해요. 지금 거의 5, 6만 명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질병 분류 4급으로 내려버렸거든요. 독감이 2급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아예 질병 취급도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네가 알아서 하라 합니다. 학교 선생님 공무원까지 밝히지 말고 마스크 쓰고 와가 일하라 합니다. 그 상태예요.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오늘 첫 번째 보면 나오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을 맞이해서 장가를 보내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남편이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잃어버립니다.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는 큰아들 유진이를 28살에 잃고는 그것도 시름시름 아파가 19일 만에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IQ가 159고요. 멘사 멤버예요. 여기 우리는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대학 좋았는데 미국 버클리 대학은 국립으로서는 최고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를 졸업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14년 동안 하루도 눈물 찌우면서 안 운 날이 없었다. 한 아들의 죽음 앞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 품지 못한 그 아픔을 통해서 14년 동안 나는 매일 밤 울었다. 그것도 모자라가 2년 동안 매일 울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서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다. 한 아들을 잃고서 어머니의 그 애타는 그 심정을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것도 멀리 이방 땅에 가서 많이 울었겠죠. 제가 생각해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신앙은 둘째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내 남편 엘리멜렉은 갈렙의 11대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 이 지파에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그런 지파입니다.
우리 조상 갈렙을 보더라도 내 남편 좀 잘못해도 살려주시죠. 내 남편 생명을 뺏어가 버린 하나님, 그것도 두 아들까지도 생명을 뺏어가 버린 그 하나님, 그때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게도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고난과 생각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십니까? 수없이 반문하고 따져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지.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저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주님이 천국의 평안함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남편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높였는데 그 남편 빼앗아가 버리고, 나의 이름은 기쁨이고 나의 이름은 즐겁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나의 기쁨을,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 왜 다 뺏어가 버립니까? 그가 돌이키고 다시금 베들레헴 올라갈 때에 그 백성들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에 살았던 나의 이름은 마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바꾼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오미의 생각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택한 것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복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디 가도 성공해야 가기 좋습니다. 제가 칠국에 있을 때에 외관제일교회 김남준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 무대 통역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신양 권사님 아실지 모르겠다. 곤병무장이라고. 근데 외관교회 합동식인데 그때 10년 넘도록 장로님을 한 번도 안 세웠어요. 기억납니까? 이분이 앞에서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지국 전철에. 그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목사님,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물으니까. 저의 고향에서 저는 최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모교회가 인정하는데 제가 외관교회에 안수 집사를 10년 동안 했는데도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장로를 안 세웁니다. 나는 벌써 장로님 되셔가지고 김 장로님하고 환영하고 모교회로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장로 안수를 못 받아갖고 신앙적으로 부끄러워서 나는 내 고향에 못 갑니다. 내 모교회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눈물 짓더라고요. 눈물 짓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성공해야 자신 있게 돌아갑니다. 실패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면은 기가 죽었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존심 다 깨트려버리고 탕자는 다 떨어진 신을 신고 군데군데 다 기운 누더기 옷을 입고 그래도 아버지 찾아오는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나오미가 그런 실패 속에 고향에 가 뭐라 그래요?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성공하고 잘 살았나 그러는데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실패하는 가운데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나오미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들 보기에 어땠을까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그렇지만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결단이 나오미에게 잃었던 즐거움과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다 실패하고 늦게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는 늦지만은 그럼에도 그때가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열심히 세상에 자기의 직능을 살피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끌어당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갖고 하나님 벗어날 수 없도록 자유함을 주는데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지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이제 무슨 공부를 하느냐. 요즘 저는 우리가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남신학교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46살. 46살. 46살에 신학교 4년 하면 50살입니다. 목사 옷이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도 52살, 3살 때야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60살 되는 사람이 부모사 하겠다고 자꾸 지원을 하죠. 도대체 40대는 없습니다, 사람이.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젊은 목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 생활 하지 않아 세상 다 살아가다가 결국은 늦게 붙들려 돌아오는 거예요. 40대, 50대 그때 신학에서 언제 경험 쌓고 언제 목회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동체계는 선언을 했습니다. 5년만 지나면 목회자가 모자란다고. 두 번째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환경이 좋아야 돌아갑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교회학교에서 최고의 너는 신앙인이고 사회적으로도 외감유구부대 통역관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살던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장로 못 돼가지고 모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망설이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어디 책임일까요? 외관교회 김두만 목사님, 박상수 목사님 잘 알아요. 저도 잘 어울렸고요. 오늘 남편을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왔으면은 그래도 뭔가 남은 것이 되고 수긍한 것이 있어야 되고 뭐 들고 갈 게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빈손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내려왔던 남편과 두 아들은 없어요. 곁에 따라오는 한 사람은 이방 모함 여인 누시 하나 겨우 따라오는데 빈털털입니다. 가자마자 나무 집 농사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실패자 중에 최고의 실패자, 그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나오미의 선택이 대단하죠. 탕자가 그 정도 실패했다면, 아버지 집에 부끄러워서 돌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생명을 끊어버렸다면 탕자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 하나를 빈손 들고 올라갈지라도 베들레헴 올라가는 나오미의 그 결단, 목적은 하나입니다.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 돌아가자.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왜 돌아갔느냐? 그것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양식으로 풍성하게 주시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다면 안 돌아갔을 거예요. 교회는 보잘것없는 것에도 여기가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이곳이 복된 곳이에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오랫동안 한 사람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앉아 계시는 김채용 집사님. 요즘은 좀 자유롭게 오는데 처음에는 다시 미국 주일날 정장에 오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코로나 때문에 딱 방학하시면 끝나고 하면 오셨는데 그때부터 안 빠지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서서중앙계로 돌아오고 주의 품에 안기는 김태형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죠. 사람 얼마나 감사히 다 표현 못해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시련 역시 반복됩니다마는 이미 시간도 다 되었고요.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머물렀다면, 모압은 또 누구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망할 때에 유일하게 탈출합니다. 롯의 두 딸. 그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아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완전히 버림받은 족속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대신 금오소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에 불태워서 드리는 그 우상 숭배의 최고의 좋지 못한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지켜보셨을까요? 그래, 너의 계획이 참 좋구나. 그래, 니네외를 가지 말고 다시스로 잘 가네? 하나님 엄교대로 배비창에 들어가서 그래, 편하게 하면 잠 잘 자봐라. 거기까지 하나님 잘 되도록 요나를 지켜보셨다가 더 이상 못 참으시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다에 빠뜨리죠.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좋을 때 기도 안 해요. 선지자가 되고 니네웨로 가랄 때 기도 안 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멋지게 도망가서 편하게 한번 잠자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바다에 던져서 고기 뱃속에 가니까 아이고 숨쉬기 어려운데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고기 뱃속에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해변가 나와서 뱉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신기하고 놀랍지요. 오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모습을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회복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목은 한 장이 더 남아있지만 말씀을 정리할게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나는 세상 속에 나가서 멋지게 어울리고 잘 먹고 잘 놀았다고 그게 내 인생의 희락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충분히 손들고 다시금 하나님의 재단에 와서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때가 가장 은혜롭고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마지막 결론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이다. 다윗이 그 땅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리라 예언된 곳이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베들레헴 땅은 나오미가 떠나선 안 될 땅이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불행이지만 모압을 떠나면 축복과 회복의 떠남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